할렐루야. 큰배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크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품은 생각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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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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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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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멘으로 하다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받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초청받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그리고 각 부서와 소그룹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백성 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구입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교육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학균 장로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쌓여있는 신영민 집사님 가정과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소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고단치 않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부터 떠오르는 분도 계시죠.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 후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그 거룩한 산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죠. 또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갈멜산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멋있게 승리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1000년이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장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죠. 지금도 그곳에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이 빛나게 변화된 그 변화산, 또 사사 드보라의 군대가 주둔했던 다볼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한 느보산, 이런 여러 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요,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세겜입니다. 현지에서는 쉐켐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산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2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신명기 2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7장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니까 축복의 그리심산에는 여섯 지파, 앞자만 따면 시, 레, 유, 잇, 요, 베 이렇게 6지파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시면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는 르, 갓, 아, 스, 단, 납 이렇게 6지파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명령한 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의 산에 선 6지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다. 그런데 저주의 산에 선 6지파는 기분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어느 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사실 12지파가 모두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지금까지 힘들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함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열반 나누듯이 반반씩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나누신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리심산은 마냥 좋은 것, 또 에발산은 마냥 안 좋은 것, 그게 아닙니다. 자, 에발산에 오르면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에 오르면 사업 대박나고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에 대해서 12지파가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죠. 심판과 훈계와 저주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성경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피아노 선생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명문 음대를 나온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으니 본인에게 레슨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또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도 대부분 공감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말 안 듣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 달콤한 말씀만 받고 쓴 말씀은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달든 쓰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은 좋고 지옥의 말씀에는 귀 닫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순종하면 나중에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진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단을 쌓는 장소는 축복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심과 에발산의 중간에 있는 세겜에 쌓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쌓으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인 3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을 만드는데 우리 생각에는 정성을 다해서 다듬은 돌로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주전, 그러니까 BC 141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의 그 기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양강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외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작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을 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승리의 핵심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그 승리의 순간에
아간이라는 자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보물 몇 가지를 훔치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 아간을 처벌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무기와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이틀 정도 걸어가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적인 배경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제단을 에발산에 쌓으라고 하신 그 이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였죠. 자,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 실제 에발산 정상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최근에요, 에발산 그 위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쌓았던 돌 제단이 발굴이 되어서요, 그것을 많이 복원을 시켜 놓았는데 드론을 띄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에발산 꼭대기인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돌 제단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 사진은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은 겁니다. 자, 크기를 알기 위해서 옆에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생각보다 이 돌 사이즈와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제단을 보실까요? 다듬지 않은 돌들을 촘촘히 쌓아 놓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돌 모양이 다 다르죠. 반듯하고 깔끔한 모습은 아니지만 각 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이방 신들의 제단들은요, 하나같이 다 반듯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외적으로 뭔가 있어 보여야 하니까요. 일단 그것들과는 구별된 것인데요. 자,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시편 51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아간과 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저주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는다에 대한 블레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 에발산 한복판에 제단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그곳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축복의 메시지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축복의 메시지를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자주 듣는데요, 눈물 나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메시지, 훈계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각각 6지파들이 선포했을 때 누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까? 12지파 모두가 했다고 했죠. 축복이든 저주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제단을 저주의 산 에발산에, 그것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요. 죄악된 나의 모습,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간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더 죄 많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넘어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나시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탐욕이 있습니다. 난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죄악과 쓴뿌리와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려움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로 자유케 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그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도 정성과 사랑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것도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문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막힌 곳에 길을 내시며 또한 엉킨 것들을 풀어주시며 또 다친 것을 치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로 무장된 주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8월 한 달간 암송했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금 봉투에 IT 혹은 재난구제라고 기입하신 후에 9월 12일까지 봉헌하여 주시면 총회 재난국을 통하여서 IT의 재난 지역에 전액 전달이 됩니다. 또한 탈레반과 IS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9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9월에도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시오로가 원래는 오늘 배부를 해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전 세계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서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책자는 늦어지더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더욱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신영민 이송희 집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신학균 장로님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일태 안수 집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랜 기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사역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유아유치부에서 수고하셨던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버지니아로 이주하시면서 참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아유치부에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서 유아유치부에 좋은 전도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